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겠습니다. 잠언, 우리 잠언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오늘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9절 말씀, 939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아멘. 제가 말씀 중에 이제 또 풀겠지만 이 환난 날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전하면서 지금 19절 말씀을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는 누구든지 사실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모두가 그렇고 모든 인류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향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지금 각자 사람들마다 뭐 색깔이 있고 때로는 뭐 성경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명시해 주신 죄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지금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많은 것들은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모두가 이런 식으로 지어지고 모두가 이런 식으로 느낀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향인가? 첫 번째,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과 닮은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창조의 섭리인가? 창조의 원리인가? 이것을 같이 느껴야 됩니다. 환난 날에 우리는 누군가를 이렇게 의지하는 것, 누군가의 도움을 찾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그동안 역사를 통틀어 전책이 일어났다면 이것이 하나님 자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모두에게 주신 성향,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난 날에 우리는 누군가를 이렇게 의지하고 도움을 찾고 그래서 도움을 잘 받는 것은 비굴하고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혼자서는 우리가 이런 환난을 이겨내기 어렵다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실, 그 현실을 일단 우리가 겸손하게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뭉쳐지고 서로 더 사랑하게 되는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주시는 과정이 또 환난입니다. 이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우리 파더스 성도님들은 이제 막 귀에 닳도록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만이 되어야 되고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사람은요, 그 누구도 의지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부모님이고 누구도 의지의 대상이 되면 안 되고 사람은 사랑하고 또 서로 또 사랑받고 하는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로서 우리는 사람을 대해야지 그 누구도 의지하는 대상으로 딱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게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면 지금 알려줘야 돼요. 지금 사람이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를. 그럼요, 자꾸 관계가 삐걱거리게 두세요. 간혹 성도님들 중에 제가 이제 그동안 겪다 보면 착하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교회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비교적 착한 분들이 또 교회 많이 계시고 또 교회 와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선해지고 착해지다 보니까 돕는 거는 참 잘해요. 그런데 본인이 막상 딱 어려워지면 도움을 잘 못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것이 이제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미련하게 이제 착하다 보니까 그저 미안해서 폐를 안 끼치려는 분들이 있어요. 나쁜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없이 이게 그걸 성경은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뭐 다른 우리가 이제 구어적인 표현들 말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함, 하나님의 지혜 없는 착함이 주는 결과들이 이렇게 나은 대로 착해가지고 폐를 안 끼치려고 이렇게 도움을 잘 못 받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자신의 약점이나 약한 부분이 노출되는 것이 싫어서 도움을 안 받고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센 거죠. 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것 이상으로 사실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성향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꼭 도둑질하고 뭘 나쁜 짓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분리된 상태를 죄의 상태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이렇게 미련한 것, 하나님하고 지금 다른 상태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 죄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인 거죠.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건데 폐를 안 끼치는 것은 그래요. 이것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좋은 일이기도 해요. 그러나 다시 말해서 민폐를 끼친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그 안에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거나 누군가의 희생을 유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폐고 민폐인데, 우리는 겸손하답시고 모든 상황에 그냥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패가 아니에요. 우리는 패를 끼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성향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주고 받는 관계로서 도움을 잘 주고 도움을 잘 받을 줄 아는 사람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향이에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 그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거면 고넬료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가 말을 하든가.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래요. 여러분 읽으면서 괜찮았어요? 저는 왜? 직접 말하지. 지금 이왕 천사가 입을 연 김에 복음은 이만저만 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리고 계시는 천사들을 통해서 쫙 풀어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막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면 좀 우리가 이거 응답 분명하다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게 뭐냐면 누구를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케이스들이 이렇게 많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천사는 못 만나는데 베드로는 만난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자 베드로를 만나라는 소리를 못 들어서, 만약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베드로를 만났다면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응답을 찾았을 텐데, 천사는 못 만났고 베드로를 만나니까 베드로의 말이 긴가민가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사실 그 당시 고넬료는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100명의 군사들 데리고 있고, 그 당시는요 법이 뭐 어디 있어요? 힘이 법이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군사가 많고 힘이 있으면 다 부자였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집에 하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부자라는 소리죠. 돈도 많은데 오늘 성경에서 표현한 거 보니까 인품도 있어. 구제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신앙도 좋아. 근데 이상하게 이런 분들이 살다가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는 소리를 못해요. 자신 안에 자기도 모르게 숨어있는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미안해서 도와달라고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처음에 미안해서 도와달라고 못하는 것도 사실 미련함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미련함과 연결됐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깨트려야 돼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케이스, 자존심이 상해서 교만해서 내가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내가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할 거야. 그걸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 사람을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요즘에 너무 힘들어, 너무 화가 나,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좀 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이미 이렇게 생각하는 걸 알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목회를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돈이 너무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천막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장막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러면서 돈이 조금 생기면 또 다른 지방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하다가 돈이 없으면 또 일해서 또 다시 또 교회를 또 세우고. 그래서 사실 목사님들이 너무 어려우면요, 일해서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들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전혀 뭐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 때 다른 일들을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무 잘 이렇게 되게 해주셔서 지금은 정말 일을 안 하고 이렇게 목회만 전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뭐 앞으로도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그러면 저는 뭐 일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목회를만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루디아라는 옷감 장사하는 여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영어로 리디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후원을 받아서 재정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고, 그래서 그 경제적인 후원을 통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은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돈을 받다 보면 이제 바울이 뭐 하나님은 아니고 바울도 천사는 아니다 보니까 가끔 신경이 쓸 거 아니에요. 신앙이 조금 떨어질 때 저분이 돈 안 보내주면 어떻게 하지 싶고, 또 일을 해야 되나 싶고, 또 이제 루디아라는 분이 이렇게 대화하다가 뭐 대화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뭐 의견을 얘기하면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여기 이 교회가 어렵다고 하던데요. 이 교회 가서 오른쪽 교회 가야 될 것 같은데, 또 리디아라는 사람이 왼쪽 교회 얘기하니까 또 왼쪽 교회로 가야 되나? 이분한테 막 잘 보여야지 그건 아닌데 자꾸 더 신경이 많이 쓰이고, 뭔가 교회를 뭐 후원을 해주고 뭐 이러니까, 사실은 바울은요, 하나님이 좀 직접 돈을 좀 줬으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저도 이 교회가 처음에 돈이 없으니까 집에서 부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부엌에서 우리 교회 유튜브 시작은 다 부엌이거든요. 저희 집 부엌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엄청 부자인데 난 목회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갈 곳은 없고 생활비는 없고, 난 심지어 이름도 모세인데, 이렇게 후원이 없으면은 뭔가 누가 헌금을 안 보내주면 할 수가 없는 게 목회인가? 진짜 목회를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냉장고 쫙 열면 돈이 쫙 그냥 100만 원짜리 그냥 그래도 한 1억 정도는 쫙, 이거 못하나? 하나님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도움을 받게 하실까?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도 교회 월세를 내게 하시고, 성도님들을 통해서 누가 저희 집에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쌀도 보내주시고 과일도 보내주시고 뭐 김치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어요. 처음엔요 죄송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목사이기 전에 남자로서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받고 얻어먹고 뭐, 근데 내가 그래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좀 이렇게 촥 하면 저도 쫙 주고, 이래야 좀 뭔가 오고 가고 하면서 뭐가 맞는데, 난 드릴 건 없는데 계속 받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사실은 조금 자존심도 조금 이렇게 돈이 필요한데 누가 줘야 되는 그런 상황. 근데 개척하고 6개월이 된 지금 그동안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 이렇게 되돌아봤어요. 어젯밤에도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내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나. 이제는요 누군가 이렇게 도움을 주고 후원을 해주고 하는 게 그게 이제는 불편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됐냐면, 이제 진단을 해봤어요. 나는 왜 어쩌다 이렇게 됐나. 지난 날에 어떤 날보다 제가 제 스스로의 훨씬 더 자금을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제가 편안해졌어요.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작은 사람이었구나. 근데 이것이 기분이 나쁘지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위치에 놓으셨는지 알아볼 수 있는, 어쩌면 어느 정도의 지혜가 열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알려주신 것은 뭐냐면, 야 남모세, 너는 너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작아. 그리고 좀 더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실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제 위치를 알게 되면서 그 위치에 맞게 제가 행동하고 말을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튤립은요 좀 붉어야 예쁘고, 해바라기는 좀 노래야 예쁘고, 잔디는 좀 녹색일 때 예쁘고요, 나무는 좀 커야 예쁘고요. 지금 어떤 건 좀 커야 예쁜데 어떤 건 좀 작아야 예뻐요. 잔디가 자꾸 해바라기처럼 노란색을 내려고 하고, 자꾸 나무처럼 막 잔디가 하늘처럼 크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색깔이 나오고 이상한 잔디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잔디인지 해바라기인지 나무인지를 지금 알아보고, 잔디가 잔디의 위치에서 예쁘게 잘 녹색이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두가 어우러지면서 참 예쁘고 행복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은사들이 다양하대요. 근데 13장 나오기 전에 우리들은 대부분 어떤 은사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읽는데, 그 12장의 핵심은 그거예요. 작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큰 은사를 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작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 사람들도 작아 보이지, 연약해 보이지, 필요 없어 보이지, 꼭 있어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심지어 귀중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귀중함을 더하사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 돈이 없고, 조금 위치가 낮고, 조금 우리가 세상에서 달란트도 적고, 뭐 이렇게 튀게 뭔가 멋있고 예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셨을 때는요, 그 사람에게 귀중함을 더하셔서 눈에 띄는 사람들은 니들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귀중함을 너희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더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연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13장 사랑장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요, 그냥 사랑 자체를 가르치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연합을 말하기 위해서 사랑을 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연합은요, 이미 센 사람들 간의 전쟁이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면 온갖 가지 은사가 다 나오는데 막 칭찬을 받아. 와, 너희들 어마어마하구나. 야, 은사가 다 나타난다. 일단 이렇게 칭찬을 시작하면서 막 혼나요. 1장 중반 넘어가봐요. 계속 혼나요. 4장까지 가봐요. 니들은 젖먹이라, 니들에게 신령한 것을 말할 수가 없다. 와, 어쩜 이렇게 젖먹이 같냐. 은사가 막 나타나는데 그게 어디서 젖먹이인 것이 나타났냐면 은사가 작아 보이는 사람들을 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 귀한데, 저는요, 뭐 이 자리니까 얘기하지만 뭐 새벽 예배 조회수 어차피 100회도 안 나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좀 제가 괜찮은 줄 알았어요. 남대로 공부도 열심히 했던 것 같고, 뭐 유학 가가지고 진짜 막 정말 거지같이 살았지만 여기저기 얻어먹어 가면서 어찌됐든 유학 끝냈고 박사 받고 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내가 요 정도보다 조금 높은가? 막 그런 생각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너무 작은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를 이렇게 높이 잠깐 써주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깨달았어요. 제 성격도 저는 MBTI에서 E인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I 같아요. 아무리 봐도. 까친 자녀에게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막 가가지고 막 전도하더라고요. 세례 받은 지 한 달 된 사람이 막 여기저기 들어가서 저는 못 하겠어요. 그거 너무 쑥스럽고 어쨌든 한 번씩 하긴 했어요. 이게 철물 좀 아줌마 제가 달력하면서 얼마나 쑥스럽고 떨리던지. 저는 많은 면에서 목사로 쓰임밖에, 제가 성도님들한테 전도를 막 가르쳐야 되는데 저부터 못하는 거예요. 내가 참 작구나. 그런데 이 지난 6개월 동안 이 작은 사람, 작은 그릇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 아프지 않게 제 안에 스며들어와졌고, 제가 그것이 인정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것이 이제는 너무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교만했어요. 보니까 교만해서 누군가한테 부탁하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 그럼 또 막 부담, 뭘 또 내가 갚아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싫어. 그래서 이렇게 뭘 잘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지. 그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제가 지금 느끼는 게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우리를 도와주는지. 사실 제가 지난 일주일도 엄청 힘들었거든요. 하루도 못 쉬었어요.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누군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겠대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하루 종일 음향 잡고, 그 다음에 누가 TV 설치해 준다고 해가지고 하루 종일 막 다 뜯어내고 다 선 빼가지고 죽다 살았어요. 누가 와가지고 모기장 달아주고, 누군가 자기 돈으로 이것저것 보내주고, 매일매일 막 언박싱 해가지고 뭐 해서 청소하고 갖다 놓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도 권사님 부부가 와가지고 이것저것 밤까지 설치해주고, 제가 피아노가 막 궁금하고 부족하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막 다 알려줄 수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물어보고 매일매일 도움을 받느라 바쁘고 힘들 정도예요. 제가 잘 못하는데 자존심 부리고 있으면 다 제가 하고 결국 뭐가 안 돼요. 근데 제가 할 줄을 모르니까, 근데 제가 작음을 인정하고 겸손이 아니라 편안하게 제 위치를 잘 받아들이는 보다 보니까 열등감도 아니에요. 제가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중함을 더한다. 풀릴 수 있겠구나. 아멘 하고 나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제가 도움을 이렇게 밀어내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누가 도와준다고 원래 했었나? 없었던 것 같아요. 이미 제 이미지나 제 인상에서 쟤는 도움 싫어할 것 같은 인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개척교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자금을 받아들이게 하셨고, 그 다음부터 제 인상이 바뀐 건지, 주변에서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저는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유튜브 보고 도와주겠다고 연락이 와요. 그거 와가지고 막 도와줘요. 그럼요, 교회가 막 좋아져요. 여기 의자 최준성 되면 모르죠? 여기 시뻘건 거 있었어요. 원래 제가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꾸 근데 막 힘든데 누가 이 의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온 거, 이거 막 나르느라 또 힘들었죠. 근데 얼마나 예뻐요. 색톤이 우리랑 좀 맞잖아요. 이 흰색이랑 좀 이런 부드러운 색깔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도움 주는 사람들을 막 붙여주셔서 그게 언제부터냐? 우리들의 자금을 받아들이고 잘 모르면 좀 어때요? 우리가 겸손하게 도와달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분들을요 쌓아놨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자금 가운데 귀중함을 더하니까 그 귀중함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 찾아내요. 나는 작아 죽겠는데 우리가 귀하다네요. 신기하죠. 나는 줄 게 없어요. 전 돈도 없고요.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근데 귀하대요. 아, 오늘 이 말씀은 두 번 해야겠네요. 내일 사실 이 말씀에 대한 딱 지금 사실은 그 못 들어갔는데 일단 오늘 이 환난 날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에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좀 작아도 괜찮아요. 커도 돼요. 커도요. 억지로 낮아져도 그것도 문제. 본인의 위치를 잘 알고 남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품고 많은 새들을 품고 많은 열매를 막 줘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그렇게 해도 되고 작은 사람들은 작게 튤립은 튤립처럼 해바라기는 해바라기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만 알아내는 걸 잘 물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 환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돕는 손길들을 많이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를 살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하루는 무엇이냐면 겸손하게 자기 위치를 통해서 도움을 구하고 잘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잘 살아나가면서 오늘 행복하게 살아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